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걸림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걸림돌이 뭘까요? 걸림돌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또 걸림돌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만약 걸림돌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깨죠. 또 우리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있다. 그 얘기는 실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이런 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포인트가 원래 3개, 4개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설교를 이제 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절제하면서 2개로 줄였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2개로 줄였다 해도 진짜 2개냐? 그 밑에 몇 가지 포인트가 붙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메인 팀은 걸림돌을 제거하라.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나 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구절일 거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게 뭐가 없어졌네요. 그죠? 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떠나가면서 본인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러셨을까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더 좋지.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좋은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이 올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뭔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떠나가야지만 그 보호자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한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여러분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늘을 좀 보시고요. 주위를 좀 바라보세요. 제가 이제 조만간 한국을 가게 되는데 저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미세먼지하고 황사예요. 뭐 다른 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한 작년 11월 10월 달에 황사가 엄청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앞이 안 보여요. 그 앞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개 낀 것처럼 전국이 꽉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냐? 뭔가 끼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끼어 있는 미세먼지나 황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클리어하게 바로 앞에 있는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 있으면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바로 앞에 누가 등치 큰 사람이 앉는다면 앞에 있는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치가 큰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못 보는 것과 똑같죠.
지금 여기 영란이하고 용이가 제일 큰 의자를 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왜 막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뒤에서 있으면은 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보고 싶으면 의자를 옮겨야 되겠죠. 잘 보일 거예요, 아마 사이사이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깊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사무엘 상 8장에서 8장 5절에서 7절. 우리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좀 읽어볼까요?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는 필립, do you have a mic? 필립이 영어로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실 겁니다. 필립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 상 8장 5절에서 7절. 사무엘상 8장 5절 7절. Lead us, such as all the other nations have. But when they said, "Give us a king to lead us," this displeased Samuel. So he prayed to the Lord, and the Lord told him, "Listen to all that the people are saying to you. It is not you they have rejected, but they have rejected me as their king." 우리 전용 형제 보이시나요? 그럼 한국말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아멘이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면요,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 인도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와고 왕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왕, 대통령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또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게 여기질 않았대요. 왜요? 아니, 왕을 세워달라는데, 대통령을 세워달라는데 왜 안 기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봤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왕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만나는 거가 불편했어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지금 볼륨을 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볼륨을 꺼주셔야 돼요. 파우링이 나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 만나주고, 그 왕이 대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왕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버린 것, 사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인도자를 원합니다. 왜요? 그 인도자가 대신 말씀을 잘 만들어서 주길 원해요. 물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인도자가 모든 디렉션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하고 대화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하고의 교감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예를 들면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데이빗 핫 정원이가 아빠랑 직접 얘기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빠랑 직접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모든 대화를 저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박지원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아빠가 기쁘겠어요? 이리와 이런 쪽으로 데려가지고 야전 쳐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 중간에 누군가를 세워달래요. 누군가 옆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빠랑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꼭 전달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펑셔널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바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누군가 대신 자기들의 말을 전달해주고 아버지의 말을 전달받기를 원했던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잘 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직접 대화하라고. 바로 그와 똑같은 말로 여러분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성경책에 얘기를 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주고 바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더 이상 그와 같은 직분은 없어지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하나님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는 때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직접 만나길 원하신다. 누구를 중간에 세우지 말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인도자를 디스리스펙트해라, 인도자 없이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자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하고의 직접적인 교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자랑 하나를 뽑으라면 뭘까요? 하나만 뽑으라면 물론 유명한 셰프가 있다. 한 셰프. 우리의 자랑이죠. 여러분 코리안 미니스트리 진짜 자랑은 뭘까요? 여러분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전체 알려진 거는 기도의 미니스트리. 참 기도 많이 했죠. 참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초점을 맞출 때 제가 기뻤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를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더 유익이라고.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닌 적이 많아요. 많은 얘기를 전달한 적도 많고. 하지만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강력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강력했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를 찾아가기는 거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도자에게 여러분 조언을 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일은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때 저는 늘 그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좋아한다는 말은 남들 앞에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갈등해야 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써야만 됩니다. 성경책을 붙들고 인사이트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저에겐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하지 않는다면요 그 축복을 목사에게 돌리고 마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요 그것을 애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10분의 1 정도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어떤 때 설교하는 거, 성취하는 거 어떤 때 좀 힘들어하시죠?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어머님 성찬 들으면서 제가 진짜로 마음속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고 더 확신이 깊어지셨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눠진 비나라든지 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갈등되죠. 힘들죠. 앞에 서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주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쉰다고 해서 말씀을 안 전해요? 아니요, 말씀 전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저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직접 가서 만나고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모세 때는 그랬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 듣고 와서 백성들한테 전해줬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례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일임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없는 게 어떤 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오래된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많은 것들을 풀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때 그것이 여러분한테 득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 더 경각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코리아 밀대의 자랑인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맙시다면 여러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되고 그 시간을 여러분 깊게 쓰는 사람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았고 믿음이 성장했고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일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내 백성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니 내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직접 내 자녀들을 가르치겠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린 크리스찬일 때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크리스찬일 때는 누군가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줘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더 이상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독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저도 영 크리스찬일 때는 주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그거 듣고 어떤 때는 일주일을 보낸 적도 있고 콰이트하면 하지만 어떤 때는 많은 걸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스스로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PhD 박사 과정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박사가 몇 명 계시죠? 여러분 박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 박사니까 다 할 거다 여러분 물어보면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장로면 장로가 뭐 다 할 거다. 여러분 장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냥 타이틀 하나 가졌다 무슨 정보가 다 옵니까? 아니요. 박사라는 말은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안다는 말이지 뭔가를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라는 말도 많아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더 모릅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어쩌면 많은 타이틀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는 게 있다면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누군가 끼지 않고요. 목사든 아니면 누가 있어도 좋아요. 누구한테 도움도 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가 몰랐어요. 이거 무슨 소리지? 실질적으로 모세가 젊을 때 독대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늘 들어온
유대교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을 듣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익숙한 거는요, 제사장이 전해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막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다시 가요. 그러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또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결국에 엘리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일 테니까 하나님한테 대답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인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바로 여러분, 우리의 세례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뭔지, 우리가 그 중간 매체를 없애고 하나님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한 말에 대해서 그게 변했나요? 여러분, 변하죠. 사람이 전해주는 모든 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고, 약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일에 매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는요, 고난과 고통과 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배운 레슨이 더 많아요. 여러분의 병을 통해서도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서도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얘기할 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다고. 바로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 이 자연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걸 통해서 레슨을,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때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가능한 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다음 구절 부탁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필리비한테 영어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So they called them and charged them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Peter and John answered them, whether it is right in the sight of God to listen to you rather than to God, you must judge.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세 번째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 포인트가 아닐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시켜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때 종교적인 인도자들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설교하지 말고 그런 메시지 전달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굉장히 인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요한은 어린 크리스찬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너무 놀라운 제자다, 진짜 그때 컨비션이 컸나 보다. 아니요, 3, 4년밖에 안 된 제자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시켜서 인도자가 시켜서 하는 일도 있어야죠. 우리가 젊을 때 배우고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돼가면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코리안 밀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그런 사람들의 그 가치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학식이 많거나 좀 멋있게 생겼거나 아니면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뭔가 큰 소리 내면 그 사람들이 인도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정한 인도자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때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다윗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려고 할 때 다윗을 빼버렸어요. 왜냐면 다윗은 너무 어리고 사람들 볼 때는 인도자감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린애였어요. 이머추하고. 근데 그 형들을 볼 때는 뭐 굉장히 건장해 보이고 멋있고 그러니까 인도자라고 라인업 시켰어요. 계속해서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인도자입니다. 타이틀이 없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코리안 밀스의 자랑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컨빅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동주 형제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IT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기할 정도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 있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실제로 타이틀도 별로 큰 타이틀이 없어요. 어시스턴트 아니면 뭐 그런 타이틀 가지고 있는데도 늘 섬기는 일에는 앞장서 있고 어디가 코리안 밀스가 아닌데 가서 참 잘 섬겨요. 잉글리시 스피킹 밀스 가서도 섬기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어요. 다른 밥집에 가서 듣고 있으면은 거기 가서도 캠핑을 가서 어디 가서 섬기는 사람이고요. 여기 와서도 늘 아침에 오늘 와서도 텐트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셋업하는 것까지 늘 섬겨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때로 누가 보여주지 않거나 타이틀이 없거나 아니면 누군가 리프트업 해주지 않으면 어떤 때 하나님의 일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제가 로버트를 굉장히 존경하고 진짜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해요. 전도요. 저도 참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늘 나가서 전도하는 게 힘든데 늘 그 컨빅션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때 여러분 주로 미니스트리를 보면요.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또 같이 가서 캠페인하자 그러면 전도합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다 같이 조용해요. 그래서 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장구치고 북치고 그러면 또 한번 나가서 캠페인합니다. 근데 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로버트, 이안 몇몇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북치고 장구치지 않는데 저한테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그들이에요. 실제로 로버트 주위에서 공부가 끊어진 날이 거의 없대요. 로버트나 이안이나 늘 공부가 어디서 생긴 인물을 찾아서 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인도자가 이 방에 많을 때, 이 자리에 많을 때 바로 그것이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기도 모임을 우리 기도 모임도 어때 북치고 장구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 1월 달에 기도하러 나오고 7월 달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지만 그게 없어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 길거리를 돌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개념 필립 형제한테 제가 굉장히 고마워요. 여러분 필립이 어떤 때는 좀 한국말을 좀 거치게 할 때 농담한다고 하는 거예요. 필립은 우리가 어떤 때 거칠다고 했는데 필립 나름대로의 조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필립을 아냐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필립하고 제가 아는 필립이 좀 틀려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인턴으로도 일했었고요. 근데 일한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천 되기 전에도 혼두라스에 미션한다고 갔던 사람이 필립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은 동네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 보여지는 모습이나 느껴지는 모습의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뉴인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요. 제가 주로 주치의로 여깁니다. 제가 허리가 다치거나 우리 스티브 특별히 우리 필립 찾아가세요. 제가 허리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필립을 주로 찾아가요. 저한테는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명예예요. 근데 어떤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는 형이 좋아서가 아니래요. 얘가 또 왜 나한테 이런 에이티즈 얘기하나 그랬더니 형이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해서 치료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컨빅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주에 보여지기 위해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건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난 따르겠다. 바로 그게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몇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시큐리티,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람이 시켜서나 남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진짜 짧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서로의 관계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걸림돌이 있는지. 여러분, 영란이하고 용이가 굉장히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죠? 근데 지금 거리가 멀어요. 의자가 너무 커가지고. 의자가 걸림돌이에요. 가까워지려면 의자를 빼야 돼요. 다음 스크립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어로 저기 필리픽에서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우리 전용 형제에게 부탁드릴게요. We beginning to commit ourselves again? Or do we need, as some do, letters of recommendation to you or from you? You yourselves are a letter recommendation, written on our hearts, to be known and read by all. And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delivered by us, written not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on tablets of stone, but on tablets of human heart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울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많은 다른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의 직분도 의심하게 하고 그의 가르침도 의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편지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제 교회 리더십이 약해지면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소문, 여러 가지 닥트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하나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보고 알고 있는 그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지내온 사람들이고 같이 미니스트리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저하고 아내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은 얘기를 퍼뜨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로 이제 한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저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엔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쉐어링을 해요. 그럼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잘 듣고 있으면요,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얘기 1분도 안 듣고 났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답이 나올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제 타이틀 때문인지 제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그런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너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때 그 질문을 가져온 사람들은요,
밖에서 온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안에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어쩌면 미성숙한 태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밖에서 누가 와서 도와주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도움은 어쩌면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도 알 거고요. 여러분의 특성이 어떤지도 알 거고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지도 알 거예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딴 데서 너무 놀라운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놀라운 사람이 와도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로 언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그 도움이 자기가 원하는 오피니언이 아닐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새로운 조언을 자기가 귀에 잘 들어오는 그 디렉션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귀를 즐겁게 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리는 게 있다면요. 제가 제 차는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게 코리안 민스가 왜 자랑스러운지는 우리 안에 너무 좋은 인도자들이 또 훈련된 인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서로가 다 똑똑하고 다 머추하다 보면 서로가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서로를 보면서 쟤는 내가 뭐 맨날 보던 사람들인데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 어떤 때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싱글하고 캠퍼스 그룹 인도자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우리 특별히 우리 타마스, 스티브, 라버트 형제 3명이 있는데 너무 작은 그룹에 인도자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형제들은 다 인도자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싱글하고 캠퍼스에는요 브랜든 형우가 있고요, 이안이 있고요, 라버시 있고, 스티브가 있고, 타마스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전부 다 인도자 그룹에 있어요. 라이언도 있고요. 지금 이제 라이언은 세레반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문제는 인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치를 어떤 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팅에서 제가 얘기해 줘야 됐어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타마스를 보면 놀라워요. 그 컨빅션이. 여러분 어떻게 I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리더십을 가져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 처음에 타마스가 여기 이사 올 때 야, I 그 먼데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그쪽에 집을 구하는 게 낫고 그 미니스트리에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여기서 다니겠대요. 지금도 1시간 넘게 편도가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하면 트래픽 막히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 우리 그 액티비티도 리드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 컨빅션이나 커미트먼트는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탤런트가 진짜 너무 빛나요. 근데 스티브 생각하면요, 스티브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USC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USC가 꽤 멀고 그다음에 PA 스쿨이라는 게 굉장히 인텐스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8월부터 거기다 또 작은 스티브, 주니어 스티브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놀라울 정도로 리스너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라버시요. 라버시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내가 뭐 다른 특성은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하건데 라버트만큼 바이블 쪽에 인사이트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떤 때 제가 놀래요. 제 레슨보다도 제가 전달하는 어떤 그 내용보다도 그 레슨이나 인사이트가 놀라워요. 물론 단점을 얘기하면 10가지, 1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 사람이 만약에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자기 가치를 알고 그걸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트랜스포머가 될까요? 얼마나 놀라운 팀이 될까요? 여러분 코리안 밀스는 마찬가지로 우리 한우진 형제 장점 얘기하면 뭐 코너를 10개를 꼽아도 넘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밥 한 개는 해주셔야죠. 박승호 형제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많아요. 여기 있는 용이라든지 형진이라든지 뭐
한 명은 앤드레스까지 다 뽑아서 얘기한다면 얘기할 시간이 아마 부족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그 가치를 보고 계십니까? 많이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 딴 데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라 그랬죠? 이거 퀴즈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요, 여러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의 퀄리티는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목자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된 건 다 제끼고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멀리서 인도자를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호받고 하나님께 같이 가는 미니스트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